벌써 15년이 됐네요. 6월이 되면 6월 23일 날 2004년 6월 23일 들어왔는데 6월 되면서 미국 생활이 15년입니다. 제 생활을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생활하던 것이 15년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15살쯤에 중학교 3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제가 15년 동안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신대원 선교사 훈련 마치고 선교지 간 것 같아요. 또 만 15년 동안 제가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또 15년 동안 제가 또 미국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번 15년이 되는 6월 이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의 일반 생활을 먼저 미국 신분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주시면 요즘은 뭐 80, 90들도 되시면 15년 동안 또 사역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난 6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기대됩니다. 잠깐 제가 제 선교지 하면은 영국이 전 세계 60%를 식민지했죠. 강점기라고 그러는데 일본 강점기와는 틀립니다. 그런 그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은 이제 지식인층들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 60%를 식민지 시켰는데 그 중에 인도 대륙을 1800년도에 이미 물론 1500년도에 거기서 회사를 세우면서 했지만 100년 동안에 지배를 했습니다. 영국이 1947년 떠나면서 그 인도 대륙은 7개 국가로 됐어요. 그때는 영국이라는 그 브리티시 인디아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브리티시 인디아인데 7개로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땅덩어리가 인도입니다. 인도 중에서 이제 서쪽에 있는 것은 서파키스탄, 동쪽에 있는 건 동파키스탄 해가지고 47년 8월 14일과 8월 15일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에는 힌두 종족과 무슬림 종족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몇 명 죽었냐면 하루 만에 50만 명이 죽습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거죠. 엄청난 사람 이틀 만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루가 아니라 참 그 종족 전쟁이 일어나고 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유명한 그 파키스탄의 지하 지도자와 그 다음에 인도의 네로 지도자를 모아놓고 하루 8월 14일과 15일날 독립을 시키는데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분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있는 데서는 인디아 땅을 갖게 되고 무슬림들이 많은 것은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인도가 깨있죠. 서쪽에는 서파키스탄, 동쪽에는 동파키스탄. 이게 인도가 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국가가 이제 2개가 되니까 한쪽에서는 한 번은 서파키스탄에서 수상, 그 프라임 총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동파키스탄이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도 많고 땅도 많고 인구가 많은 서파키스탄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좋죠. 대통령 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넘겨줘야 돼요? 방글라데시, 이거 동파키스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질 않아요. 화가 났죠. 그 인도가 잘됐다 해가지고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동파키스탄에다가. 충동질을 하면서 1971년도에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전쟁이 일어나요. 왜? 정권 때문에. 72년도에 완전 분리가 되면서 동파키스탄은 지금의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렇게 지금도 이 방글라데시를 동파키스탄으로 불러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대륙에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3,000개란 말도 있고 4,000개란 말도 있는데 제가 많이 보니까 크게 나누면은 인도가 있습니다. 힌디라고 그러죠. 힌디와 우르두가 같습니다. 언어가. 근데 물론 벵갈에서 놓습니다. 벵갈리를 씁니다. 방글라데시에도. 그리고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어가 따로 없고 우르두를 씁니다. 근데 우르두하고 힌디는 똑같습니다. 같아요. 쓰는 것만 틀려요. 왜? 무슬림들이 힌두교 언어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힌두교들이 우르두어를 아랍어과 페르시아어로 해가지고 글을 만들게 됩니다. 말은 똑같은데 글은 틀려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이나 뭐 네팔 사람이나 인도 사람, 부탄 사람 뭐 다 만나도 여기 다 와 있죠. 뉴욕에 말이 다 통합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사실은 사투리가 많죠. 그러나 서울 말을 하면은 다 통하듯이 그게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5년을 일했고 이제 앞으로 마음이 있으면 제가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방글라데시도 말이 다 통하니까 제가 그들에게 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오늘 아모스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모태신앙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계속 믿었는데 아모스 대해서 설교하는 걸 거의 못 들어봤어요. 혹시 몇 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아모스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근데 아모스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미국에 워싱턴 DC 빼놓고 몇 주가 있습니까? 50주 있죠? 50주 다 가본 사람 있어요? 저는 꼼꼼히 생각해보니까는 비행기를 타고 그 트랜스퍼를 하는 거죠. 비행기를 다 갈아타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차를 지나가 다 해가지고 보니까 21개 주를 가봤어요. 차를 지나간 거 웨스트 버지니아 가보지 않았지만 차를 지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테네시에서 국경에 있으니까 세 켄터키주, 아틀란타, 테네시를 같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세 주까지 포함하고 시카고는 비행기만 경우 전부 합해가지고 앵커리지도 비행기 거쳤는데 21개 주를 가봤어요. 혹시 여기 25개 주 이상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25개 주 이상 가봤어요, 목사님? 저는 뭐 25개 주 가보셨어요? 예, 한 40개까지. 40개 주, 제일 많이 가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주를 가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제가 작년에 했는데 네바다주를 제가 갔어요. 근데 어디 가면 네바다 그럼 유명한 데는 뭐죠?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만 생각했는데 캘리포니아 북쪽에서 동쪽과 북쪽 쪽에 만나는 그 네바다 끝까지 지니까 네바다주가 써 있더라고요. 필요해 마이크요? 네바다주 있는데 저 상상도 못했어요. 보니까요 눈이 있습니다. 네바다주에. 거기가 그 캘리포니아 북동하고 네바다 북서쪽이 만나는 산인데 10,000에서 12,000피트예요. 그러니까 3,000에서 3,600m. 백두산보다 높은 곳인데 제가 봄에 갔는데요. 그 눈이 있더라고요. 한 5월달, 6월달 다 녹는데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바다에 눈이 있구나, 산이 있구나. 저 그거밖에 네바다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고 제가 간 곳은 혹시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큰 소금 호수가 있어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북쪽 쪽에? 요세미티에서 한 2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 있어요. 요세미티 갔다가 제 딸이 거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제가 네바다 본 구경입니다. 그 네바다 라스베가스 전혀 상관이 없죠. 오늘 아모스를 보면서 왜 제가 아모스를 택했냐면 아모스에 한국 교회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인입니다. 여기 와서도요, 저희는 한국 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11시에 미국에서 가장 세그레이션, 가장 좋지 않은 말이죠. 분리되는 건데, 세그레이션이 되는 게 주일날 11시입니다. 각 민족과 종족과 인종별로 예배를 모여요. 이상하죠? 복음이 하나인데, 베트남 교회, 또 타이완 교회, 또 중국 조선족 교회도 따로 있어요. 조선족 교회, 흑인 교회, 스페니시 교회에서도 과테말라에서 온 사람, 또 멕시코에서 온 사람, 또 에콰도르에서 온 사람 다 따로 모여요. 저는 그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가지 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보다 20년 선배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서울대학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교수하셨어요. 그 평생을 영어로 사신 분이에요.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한 낙이 뭐냐면 하루 종일 연속극 드라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수님 평생 영어로 사셨고 미국 생활이 더 편한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한국 사람이 어디 가냐. 평생 자기가 서울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40년 동안 교수 생활하고 영어로 생활했지만은 물론 자녀들은 한국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유다 왕 제가 갖고 있는 건 개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펴주세요. 제가 계속 성경을 읽을 텐데 유다 왕 유시와 세대 곧 이스라엘 왕 아모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이 2년 들어와 목자 중에 아모스란 말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누구죠? 평범한 목자입니다. 이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계시를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냐면은 평범할 땐 주지 않습니다. 안정될 땐 주지 않습니다. 번성할 땐 주지 않습니다. 언제 주십니까?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또 무엇인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줍니다. 가장 유명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언제 계시를 받았습니까? 반모섬에서 그 유배 생활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모스 시대에 가장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모스에서 재밌는 게 나오는데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가사가 나오죠. 두 번째 1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두로 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장 11절에 에돔의 죄 서너 가지 죄가 나옵니다. 1장 13절에 암몬의 서너 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모압의 세대의 죄,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2장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어려우니까 못 듣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맨 위쪽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사가 있고 다메섹 밑에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두로 위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스라엘 유다죠. 다시 보면 우리가 그 달팽이라고 그러죠. 먼 것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점 포커스가 어디죠? 먼 데서부터 가까운 데 가지고 포커스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글 쓰는 그 문법입니다. 뭐 잘못해 직접 제접하는 게 아니라 먼 것부터 끌어모아가지고 그것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거의 그들의 방법입니다. 저기 먼 다메섹의 죄,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저 가사의 죄, 근데 더 가까운 두로의 죄, 에돔의 죄, 암몬의 죄, 모압의 죄, 나중에는 자기 이웃의 유다의 죄까지도 얘기하면서 누구의 죄를 얘기하려고, 누구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죄가 초점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너 가지 죄라고 그러놓고 각 죄목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까지 한 가지만 해놓고 서너 가지 죄라는 거예요. 자, 한번 퀴즈를 해보죠. 굉장히 쉬운 퀴즈입니다. 서너 가지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맞죠? 우리 어떻게 이제 여쭤보게 서너 가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적은 거다. 이 중에서는 많을 수도 있다. 그럼 성경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누가 쓴 겁니까? 이 필체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쓴 거죠. 셋 플러스 4는 3 플러스 4는 뭡니까? 7이지. 7은 무슨 뜻이죠? 완전한 겁니다. 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해가지고 아주 꽉 찬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읽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미국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떻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주로 계약을 합니까? 7년을 계약해요. 이상하죠.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군의관이 되려고 군에서 받아요. 그럼 군의가 의대를 졸업하면 모든 학비를 다 대학부터 의대까지 정부가 대줍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있어야 돼요? 7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령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게 의무연한이라고 그러죠. 의무 즉 찰만자입니다. 꽉 찬 것이 7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부터 유다까지 모든 죄가 어떻게 된가요?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 지적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대로 쭉 나옵니다.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판다고 그랬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지 아니겠어요? 내가 의로운데 왜 내가 왜 팔려야 되느냐? 두 번째, 뭐라고 그러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궁핍한 자 사람을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하는 거죠. 또 7절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탐할 게 없어서 가난한 자에 있는 그 머리에 티끌을 탐합니까?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죠.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면, 다른 건 이해가 안 되고 뭐냐면, 겸손한 자, 없는 자를 디프레스 해가지고 광학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있는 사람들한테 눌려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그 다음에 부자가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며, 이 성적인 타락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범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걸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별로 못했어요. 우리 그 문화 속에서는 과거 일제시대나 유교 동란시대 외에는 경험을 못했는데,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엄청 많은 나라들이 인신매매와 이러한 작은 것들 때문에 없는 자를 위해서, 저는 파키스탄 15년 있어요. 방글라데시나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리 이 가난한 자가 노력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뭐 그런 건 너무 역사적인 5,000년간의 역사가 배경이기 때문에 잘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국에는 부자들은 엄청 부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나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없는 것까지도 꽉 빼앗고 있어요. 유엔이 이렇게 했습니다. 유엔은 한 200국가가 넘는데, 영원한 permanent under poverty가 있습니다. 영원하게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나라. 내가 얘기하는 유엔에서 40개국을 정했어요. 그 중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구제할 수가 없어. 제가 파키스탄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부자들이 많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수상, 국회의장부터 저 가난한까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대영주입니다, 영주. 경상남북도 많은 큰 땅이 자기 땅이에요. 거기는 모든 농산물은 다 자기 거예요. 거기 일하는 모든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투표를 하죠. 그 투표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 영주한테 가는 겁니다. 그 영주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다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부토수상, 신드라는 엄청난 대한민국 땅이 다 자기, 남한만 땅인데 그게 자기 땅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 부토입니다. 아들, 딸도 부토고. 그럼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여자 인권이 없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부자, 집안이 부자면 여자는 수상까지 할 수 있어요. 최고 권력까지 은행장들, 높은 그 관공서에 있는 장들, 여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씨족, 그 집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8절부터는 굉장히 무서운 게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직시하고 있어요. 2장 8절부터 보죠. 모든 단 옆에, 제단입니다.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전당 잡은 옷. 이게 무슨 전당 잡은 옷이 뭐냐? 전당 분야 교회 그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헌물한 거야. 플래치. 자기들이 서운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헌금이 들어가죠. 11조가 들어가죠. 모든 교인들의 헌금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단에 전당 잡힌 옷, 그것이 아니라 교회 재단에 드렸던 모든 것들이 그 위에 누이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큰 교회들도 엄청나게 돈이 많잖아요. 그 돈 위에서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자기의 뭘 즐기죠? 자기의 즐거 다 즐기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 비리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돈에서 일어나잖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돈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마음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웃기죠?
시내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시내전, 즉 제단에서. 당시의 정권은 지금은 우리가 교통티켓 받으면 어디다 갖다 내요? 그 티켓 받은 그 미니스플, 그 동네 갖다 돈을 내죠. 보로라고 그러죠. 거기다 돈을 내야 됩니다. 안 내면은 복잡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신정치입니다. 정치를 누가 했어요? 교회가 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 신정정치라고 그러는데, 그 신정정치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면 어디 갖다 내야 돼요? 그 재단에다 갖다 내야 됩니다. 그 제사장에다 갖다 내야 됩니다. 뭐, 동사무소나 아니면 뭐, 미니스플이나 아니 보로 오피스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돈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포도주를 마십니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백성들이 살다가 잘못됐으면 벌금을 내야 되죠. 그 벌금을 그 당시에는 정권을 잡은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성전에다 갖다 냈습니다. 제사장에 갖다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쓴 것이죠. 지금 교회다 우리들이 우리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한국교회만 그 대형교회 몇 교회들이 그런 스캔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헌금이 많아지죠. 많을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은 믿음으로 낸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전당 잡힌 옷들, 백성들이니까 플랫지한 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잘못했으니까 그 벌금을 내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들을 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오늘 주제인, 그래서 정의롭게 써야 되고 공의롭게 써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 타락으로 나오죠. 첫 번째 타락이 가난한 부자들이 가난한 잡자한 거, 다시 말해서 기득권 있는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재밌는 거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1980년대하고 지금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잘 삽니다. 우리는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왜 좀 헬조선 그래요? 왜 그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그럽니까? 다들 그런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그 갭 때문에 그래요. 못 사는 사람들도 우리 때는 전철 편창이면 행복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전철 편장 그 당시 5,000원, 6,000원이면 한 달 동안 다닐 수 있었어요. 학교 밥값 300원에서 700, 800원 그거만 있으면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 생활합니까? 아이들이? 벌써 셀폰만 해도 얼마예요? 그런 엄청나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갭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즉 종교권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갭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금전적인 타락입니다. 이제는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릴 것인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한번 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한가게 하여 너희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먹어야 살죠. 제일 먼저 뭘 떨어뜨리게 한다고요? 먹는 것. 두 번째는 4장 7절에 나옵니다. 농사를 못 짓게 한다. 무리 없이 가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는 뭘 얘기하죠? 4장 9절에는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니 팥정으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니 메뚜기도 보내고 모든 해충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농산물인 무화과 나무와 과수원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죽게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먹을 것도 없죠. 과일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4장 10절에 뭐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연병, 즉 전염병으로 사람을 친다고 얘기합니다. 병까지 들게 됐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병까지 들게 됩니다. 7가지가 나옵니다. 죄악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음식 없게 한다. 두 번째는 가뭄을 통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한다. 세 번째는 농사까지 아니라 모든 과수원까지도 망하게 한다. 네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병을 주겠다. 연병을 주겠다. 천연병을 주겠다. 전염병을 주겠다. 다섯 번째는 뭐 나옵니까? 4장 10절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인다. 가장 국가의 기둥, 그 집안의 기둥이 누굽니까? 청년들이죠. 그들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그 청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말들까지도 노력해서 다 없애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6번째 나옵니다. 너희 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 죽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를 내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삽니다. 북한이 고난 행진회가 2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200만 한 10% 정도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무서운 게 나옵니다.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남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재앙을 내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5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3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1000명이 있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아요? 100명만 남습니다. 10%만 남아요. 90%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명이 있는 성읍, 100명이 있는 도시에서는 몇 명이 남아요? 10명만 남으리라. 야, 이것까지 90%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죄 조금 졌다고, 재단에 있는 거 좀 먹었다고, 가난한 사람 압제했다고, 90%의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랬는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할 때 그냥 저 유대인의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누구 보러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집합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90%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제가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패턴이에요. 교회가 맨 처음에 태동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도 2장에 보면 나오죠.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성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씩 얘기하는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10년마다 교회가 성도가 배가 늘어났으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팽창적으로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가 쫙 늘어납니다. 전도가 환한합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초반에 여의도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빌리그람 목사님과 그 다음에 74년도 전도집회를 다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길에 전도하잖아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한테. 10에서 2명은 꼭 예수 믿어요. 다 8명은 가더라도.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만 하면 2-3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 나중에 교회 다니는 거 제가 확인합니다. 그때가 70년대였어요. 그리고 80년대 보면 대학생, 우리 친구들 보면 대학교 가면 캠퍼스에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 대학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명 받고 신하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캠퍼스 사회가 어떤지 아세요? 너 지금도 교회 나가? 야, 너 지금 시대적인, 지금 2000년대야. 근데 20년 전에 야, 너 지금 세대가 어떤데 너가 교회 다니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뭐가 문제냐? 지금 동성애를 찬성해야 돼, 우리 학교에서. 그런 시대인데 지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역자들이 거의 열매가 없답니다. 캠퍼스에서. 왜? 지금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팽창된 다음에 교회가 수평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급락합니다. 언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을 경험했냐면 60, 70, 80년대까지 가다가 90년대 제가 선교사를 있을 때부터 정체되다가 2000년부터 내려옵니다. 지금요. 제가 주일학교 맡았을 때, 80년대죠.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유치부가 있어요. 교회가 유치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리고 유년부가 없는 교회가 25%입니다. 유년부가 아예 없어요.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지금 많습니다. 어른들만 나와요. 그럼 30년 어떻게 되죠? 텅텅 빕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잠깐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있었는데, 영국에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60년까지 15년 동안 영국 교회 70% 인구가 교회 나갔습니다. 영국 사람들, 영국 성공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갑자기 줄어져가지고 제가 90년에 갔을 때는 영국 인구의 2%만 교회 갑니다. 75% 2%입니다. 그리고 재밌던 거 뭐냐면 45년부터 60년까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애들 키우는 주산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다 학원 보냈잖아요. 그때 영국도 그랬대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물어봤죠. 제 조카들한테 한국에 가가지고 요즘 피아노 학원 안 보낸다 애들이요. 걔네들은 다 배웠거든요. 제 조카들은요. 지금 40대들 뭐 저기 그런 애들은 다 학교 피아노 배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안 보낸대요. 물론 그건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 급감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10%밖에 안 남습니다. 그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맨처럼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1970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수정교회죠. 크리스탈 교회, 그 캘리포니아에 있던 거. 지금 어떻게 교회 내놨습니다. 브루클린 가잖아요. 저 브루클린 자주 가는데 큰 벽돌 같은 교회, 추의 큰 벽돌 교회들이 많이 팔리고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콘도로 내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에 또 우리 선배들이 눈물과 기도와 헌금으로 띄웠던 그 성전들이 다 비게 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방법입니다. 우리의 회복 방법이 아닙니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즉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는 뭐예요? 나를 찾으라. 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찾았습니까? 찾았거든요. 나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안 찾고 어떻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안 찾고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너는 나를 찾으라. 시간이 많은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따 조금 이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아 5절 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서 5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면 베델이 뭐죠? House of God,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이 뭡니까? 여로보암 때 세운 제단입니다. 아, 제단에 가지 말래?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길갈은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제단은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교회는 혼막이 될 것이라. 그 다음에 또 그 나오죠? 브엘세바로 들어가지. 브엘세바가 뭡니까? 브엘세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 쌓는 곳입니다. 많이 여러분 부흥회 때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너 하나님의 집 베델 가지 말고 제단 길갈 가지 말고 우리 조상이 쌓았던 그 제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쌓은 브엘세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너는 나를 찾으라.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그 여러분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이 너무 지금 빨리 가는데 두 번째, 5장 14절에 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90% 다 죽어버렸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뭘 하라고 그랬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거 무슨 생뚱 같은 말씀입니까? 그럼 선악지선입니까? 선악지선. 그러니까 우리 그러죠. 저기 악한 것은 버리고 착한 것은 해야 되냐? 뭐 유교적인 그런 얘기입니까? 불교적인 얘기입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네, 세 번째 오늘 말씀인데 전혀 우리에게 참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우리말에 번역이 잘 된 것이 있는데 올해 24절입니다. 오직 공법, justice and righteousness. 우리말은 많이 쓴 미국에서 justice, 정의, righteousness, 바른 길.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공법. 그것은 하나님의 공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공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법이 물같이, 법이란 거 있죠? 물숫자에다가 있는 거. 물 따라 가는 것이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물 따라 걷는 거, 물숫자에다가 이제 걷는 걷자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를 하수같이. 이 하수는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도 드리지 말라. 또 제단에 가지 말라. 우리가 조상 대대로 했던 그것을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선과 공의를 얘기합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기도하라. 너무 평범한 말이죠. 기도하는 거. 말씀 봐라. 너무 평범해요. 근데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저에게 해를 끼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세상말 시쳇말로 번개쳐 맞아 죽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번개 칠 때 저 사람한테 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언제? 마음은 내일 번개쳐가 당장 죽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이 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아니, 배운 게 아니라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연조를 물어봤더니 저는 저 어머니가 저기 6.25 전쟁 때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저희 한 65년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 믿고 우리 자손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현선까지 봤기 때문에 현선까지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예요. 우리 딸 쪽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불과 저는 2대고 3, 4대밖에 안 되는데 물어봤습니다. 영국 사람한테. 그 사람은 종교개혁 1517년으로 올라가요. 그들의 신앙은 400년, 500년이 됐더라고요. 깊은 속에서 뭘 발견하면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무슨 일이 딱 막혀요. 아이씨,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수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형식적으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문 밖에 나가서도 우리 저는 같이 선교 6개월 동안 생활했는데 기도의 삶이 자기 삶 속에 맺혀 있는 거예요.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쉽게 얘기해 보죠. 약속 시간은 저 앞에 있는데 뉴욕에서 교통이 막혔어요.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 앞에서 주님 어떡합니까? 나 몇 시간이 가야 되는데 저에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그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는 우리가 배웠던 그런 기도가 말고 우리 매사에 매삶 속에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게 체질적으로 안 돼요. 그들이 왜 식사할 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식사 중에 너무 감사해서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 운전 잡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 직접 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저한테 우리 차성 교사님 기도합시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뭐 기도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그럴 때 이 사람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려운 사람 어떻게 국리를 안 베풀 수가 없죠.
왜? 기도 끝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같은 기도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그런 걸 실현하려고 그러는데 몸에 안 뱉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그 같이 있던 분들하고 무슨 제가 일에서 상담하러 가면 무조건 기도도 오래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얘기하면 말이 술술술 풀려나갑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말씀. 다 알죠, 우리가. 저는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는 누구예요? 목사들입니다. 왜? 전 7년 동안, 9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이 성경을요. 그럼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9년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모스를 특별하게 공부할 수 있는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 아모스에 있는 모든 그 26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역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도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여기도 배경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배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3개월은 공부해야 돼요. 왜? 2600년 전에 배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여기는 문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목사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너무나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바빴습니다. 왜? 교인들이 계속 들어가 신방해야 되죠? 제가요, 88년에 목사한테 받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밤 11시까지 새벽 제가 신방한 적이 있어요. 21가정. 나중에는 11시에 가는데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신나고, 그때마다 젊었으니까 그러죠. 그때, 그 다음 신방 가려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차 속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면 신방 잠깐 10분, 15분 드리지만 힘이 나고.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커피물 안 마실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 전사님이, 그 담당 전사님이 사정을 해가지고 점심 한번 먹고,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지. 계속 커피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못하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때는 그때입니다. 지금 어떤 때냐, 목회자들이. 우리 때는요, 1반, 2반, 3반, 4반 있었어요. 신학교에, 총신에. 그 큰 신학교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300명, 400명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총신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학생 미달이에요. 교수도 봉급을 제대로 못 줘.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더 없어집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요, 한국 학생들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안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봐야 돼. 아모스에서. 어떻게 될 것이 한국교회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90% 다 죽였으면 하나님 손해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성읍에서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90명이 되고 1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900명이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경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해야 됩니다.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했죠. 제 아들도 33살인데 신학을 공부합니다. 우리 때하고 달라요. 우리 때는 만나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젊은 애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 성도들한테 잘 가르칠 것인가? 그걸 고민해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아주 유명한 지금 부흥사인데, 부흥사 밑에 크고, 부흥사식으로 지금도 목회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요즘에 성경 공부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아마 얘는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수가 되야 될 것 같다. 왜? 교수만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 그 친구 윤 목사, 그게 아니야. 걔가 바로 가고 있는 거야. 걔는 지금 총신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1년 쉬었어요. 왜? 총신에서 그거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교 1년 동안 쉬고 스스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생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앞으로 할 겁니다. 어떤 일이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대로 줍니다. 두 가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깊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듣는 기만 있지 그것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요 전도 안 됩니다. 좀 기억 한 가지 나는 70년대 아파트 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막 강남 여의도에 있어가지고 문 두들겨가지고 전도 문 열어주고 전도 받아요. 근데 저는 많은 부분 영락교회, 충남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러 갔으면 가서 커피도 받아 먹고 점심도 받아 먹고 그랬어요. 제 때는요. 지금 아파트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출구에서 증 없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전도지 들고 말이에요. 전도사님하고 쫓아가면은 한 10집에서 2집은 그래도 들어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뭐 한 집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러나 지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와 제가 말하는 기도의 그 온도 차이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한 예를 들겠는데 영국에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근데 1200년도에 세웠던 헬렌 교회라고 있습니다. 런던 시내에 헬렌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몇 년도였다고요? 1200년도에. 몇 년 됐습니까? 900년 됐어요. 교회 역사가. 그 교회 얼마나 큰 교회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과 통해서 그 교회를 지었겠어요? 근데 한동안 교회가 폈습니다. 한동안 교회가 통통 비고 정부에서 그거 운영비를 댔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윌리엄이라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한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만 가르치니까 다 30분 동안 주일날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성경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런던의 화이트 칼라들 있죠. 보험과 모든 은행 그 화이트 칼라들이 1,500명, 2,000명이 모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목회가 6명입니다, 지금. 6명들이 딴소리 안 합니다.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성경 얘기 외에는 꼭 국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성경 얘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성경 얘기 깊은 얘기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다 있어요. 왜? 역사가 있으니까. 그 구약을 공부하면서 지금 자기를 보고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후손 세대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는 그냥 부흥의 시대에 살고 있고 부흥의 시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좀 기도하기 바랍니다. 뉴저지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30분간에 아무 군더더기 간증 그런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 듣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교회. 전 어느 교회가 한국교회 제 선배가 아모스가 1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물론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 교회가 한국교회 1800년도 가장 초대교회 두 번째 지은 장로교회면서 서대문에 있는 그 교회 있죠. 그 서대문 교회 두 번째 장로교회인데 교인들이 그 종로에서 텅텅 빈 종로에서 500~600명이 모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아모스 가지고 1년을 설교를 했어요. 그 앞으로 우리 뉴저지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앞으로 15년 동안 사역은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